누가복음 7장 18절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확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봄꽃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가득합니다. 좋은 계절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우울과 또 이런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지만은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안에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은 17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17세기에 살았던 과학자인데요. 우리가 이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레이가 살아가던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갈릴레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게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2세기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알마케스트라는 이 책을 이제 13권짜리 그러니까 천문학과 의학의 백과사전이에요. 수학과 천문학이죠. 수학과 천문학의 백과사전인 알마케스트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이 천동설을 이제 주장한 거예요. 온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는 돈다. 이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천동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천동설이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여러분이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정확하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천동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스스로가 도는 이 자전하는 공전과 자전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코페르니쿠스가 이미 오래전에 주장을 했는데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이제 이 체제를 믿고 있었어요. 태양 중심 체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9년에 드디어 망원경이 발견됐는데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3배 망원경을 만듭니다. 직접 또. 3배. 지금은 뭐 몇십 배, 이러면 지금은 별을 관측하는 이 망원경이 뭐 몇십 배 이렇게 줌이 되잖아요. 몇십 배, 뭐 100배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또 허블 망원경 같은 거는 정말 뭐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의 뭐 광속으로 날아가는 천체의 흔적까지 찾아내는 그런 망원경이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망원경의 발견이 엄청난 과학의 진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금성의 위상을 발견하고 토성의 띠를 관측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축적해서 드디어 이제 세 통의 편지를 출판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동설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력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동설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던, 이거는 진리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 갈릴레오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었어요. 반성경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이 이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해부합니다. 종교재판에 해부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종교재판은 뭐 천주교죠. 천주교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죄인으로, 잘못된 이론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계속 주장을 하니까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끝없이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뭐 가택연금이 오고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팩트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1992년도에 그로부터 350년, 갈릴레오가 죽은 지 350년 뒤에 드디어 로마 교황청이 이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지금은 이 지동설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것이 뭐 온천한 만민이 다 알고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고 사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주장한 에피소드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렇게 목숨이 위태롭고요. 정지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가택연금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없이 계속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계속 또 수집해가지고 이걸 보완시켜서 마침내 뭐죠?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을 뒤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사실 해가 뜨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죠?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의심, 어떤 진리라고 확신되는데 오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의심은 갈등과 함께 오는 거죠. 의심이 오면 갈등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까?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또 아니면 큰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 배신을 당하거나, 그죠?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 정복이 되지 않고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악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오래 사는데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서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오늘 저희들은요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의심이라고 해야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이겠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소개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이 의심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저희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사람이죠.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게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시킨 사람.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요?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무대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면서 소개했던 그 어린 양이에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또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들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보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의심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드디어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뺏어온 거죠. 뺏어오고 본처를 이제 왕후를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하고 눈에 맞아가지고, 동생도 왕입니다. 왕. 빌립 왕. 그 동생의 왕의 아내를 야심차고 정치적인 욕망이 가득한 여성이죠. 헤롯하고 딱 이게 이제 그게 맞는 거죠. 이제 서로 같이 이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정치적으로 야망이 대단했어요. 이 헤롯 안디바스가 이제 그 헤로디아 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 가지고 자기 왕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대포를 쏘았어요. 대포를. 세례 요한은 왕만 대포를 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군인들을 향해서, 또 가진 자들을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 그죠? 정치인들을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는 그의 주 사역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무도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지 않는데 헤롯이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요, 자기를 공격하고 절대 권력을 향해서 공격하는 메시지지만은요, 그 메시지가 맞기 때문에요. 가슴이 뜨끔하면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함부로 어떻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잔치 생일 잔치단이 잔치 연회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서 이 세례요한의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춤을 추고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뭐든지 구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뭘 구하면 좋겠는가 이러니까 이 엄마가요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그 어린 딸에게요 그 시켜서는 안 되는 잔인한 걸 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목을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빈들에 가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병든 자들, 예? 귀신 들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가지고 정치적인 뭐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가 나라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들, 그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시고 그 일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죽음이 좀 다가오는데, 그죠?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날이, 순교의 날이 다가오면 느낌이 있어요. 점점 상황은 점점 험악해지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세례요한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으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조용히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세례요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 가이사랴 빈들레 가가지고 이렇게 먹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는데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여러분, 의심은 바로 그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그 몸도 좋아지고 가난한 삶이 청산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뭐죠? 병에도 안 걸리고, 그죠? 취직도 잘 되고, 성진도 잘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잘 되어야 하고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수 믿어도 탈장 수술도 하고요. 암에도 걸리고요. 교통사고도 나고요. 사업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부도도 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두려워하던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게 닥쳤다 했어요. 그렇게 잘 믿어도 늘 혹시나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저 북한에서 이상한 폭탄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초토화 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하도 불안해가지고요. 화생방 공격을 대비해가지고 저희 집에 제가 마스크까지 다 사놨어요. 지금 마스크. 또 우리 아들은요, 뭐 이렇게 화생방 공격 때 밖에서 갑자기 당했을 때 그 뒤집어서는 뭐 있어요. 은박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사다 놨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때가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반드시, 그리고 나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이게 대조가 돼가지고요. 더 큰 갈등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도요,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 한 시간만, 어느 한 타임만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동시에 그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만나고 의심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탈출하고 의심을 뛰어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바로 뭐냐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고 이러지만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 예?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요한이 오늘 이 의심이 찾아왔어요. 감옥 속에 갇혀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대하는 일은 예수님이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자,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소개했는데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당신 목사 맞아요?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제일 쉬운 대답이 뭐예요? 제일 간단한 대답이 뭡니까? 많이 부족하지만은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네, 목사 맞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받은 거예요.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yes라든지 no라든지 간단한 대답을 하지 않고요. 대답 대신에 사역을 보여줬어요. 자신이 하는 사역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그때 병든 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주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질병에 갇힌 사람들,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 넘은 사람들, 안전병이 문둥병자들, 그죠? 이런 그 당시에 그 가장 불치병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치시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지금 마침 그때 세리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두 제자죠. 세리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대로 내가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그냥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뭐죠? 사자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그죠? 예? 이러면서 전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 35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거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사실은 성경은 다 기록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 오랫동안에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다 빼먹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 빼먹어버리고요. 자기들의 소망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가장 큰 소망이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스라엘 회복.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 다툼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의 사역 그 사역 동안에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의 허상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잘못된 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허상. 대인관계 속에도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입니다. 저는 쇠고기를 안 먹어요. 쇠고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요, 지극정성으로 무조건 목사님에게 쇠고기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뭐죠? 상대방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수정하고 계시면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내가 지금 뭐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매우 충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고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해야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도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사역을 해야 목사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목사죠. 아니, 목사라는 안수는 받고, 목사 임명은 받았어요. 목사로서 안수는 받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어도요, 이발사를 하고 있으면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이발사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경에서 역사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니,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죠? 이사야서에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하셔야 될 일들의 목록이에요. 목록. 그 목록을 지금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나병을 치료하시고 이런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전히 아프잖아요. 여전히 아프잖아요. 우리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시력이 회복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의 모든 환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이 땅에 뭐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모든 환자가 다 치료된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병은 다 망해요, 그죠?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만사가 다 형통해버린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마 이 세상의 경제가 다 마비되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투옥된 상황에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야, 성경 좀 읽어봐라, 성경.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의 증거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끝까지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소개하잖아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자기 안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탁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큰 실명과 낙심 가운데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뭐 희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공황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과 베드로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왔다는 소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쁨으로 찾아올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희한하지.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인가 또. 다시 살아났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러면서 있잖아 낙심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다 그 제자들 곁에 다가오셨잖아요. 다가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책망했어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소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믿게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야, 내가 부활했어. 슬퍼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내 손에 못자국을 봐.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부활체이신 자신을 탁 나타내면 제일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찾아서 들려주면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식탁에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고 믿으면요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쉬워요. 계속 환상만 보려고 그러고요.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불안정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100%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극우로 빠지기는 거예요. 수도원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를 믿게 할 때도 절대로 부활체인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뭐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뼈 있는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실족이 옵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나 중심의 믿음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오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로 100%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믿음에서 흔들릴 정도로 자기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믿음이.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후를 받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기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고통이 많은데 3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거의 믿음이 막 흔들릴 뿐이에요. 믿음이 실족할 뻔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과 갈등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의심이 찾아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아삽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살면 이런 기쁜 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0절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했던 행동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거 신앙생활이죠.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확인도 안 돼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종이 올라와가지고 확인시켜 줬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온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반드시 뭐죠? 큰 기쁨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갈등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의심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과 갈등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